야고보서 1장 8절에서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과 부와 연결이 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있는 자들은 잘못된 경제관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한 마음, 즉 신실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올바른 경제관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난과 부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9절 10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문장을 보면 참 역설적입니다.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여기서 낮다라는 용어를 해석해 보면 땅바닥에 가깝다는 표현입니다. 경제적으로 밑바닥 인생이죠. 이러한 인생은 주변에 잘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곤 합니다. 다방면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에 놓인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는 자주 위축이 됩니다. 심리적으로도 더 낮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야고보의 청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중이 누구라고 했죠? 흩어진 12지파의 사람들입니다. 즉 신약 교회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난에 처하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살아가면서 낮고 가난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존감이 낮아지고 부에 대한 동경이 시험으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와 같은 실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에게 야고보는 너희들은 너희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따뜻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밑바닥 인생이 높아지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문맥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야고보의 언어와 야고보의 성품을 봤을 때 세상을 지배하는 돈, 권력, 직위 등을 통해서가 아님은 분명합니다. 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높음일 것입니다. 2장에 나오는 야고보의 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낮은 자가 자랑해야 될 높음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영적인 지위와 영원한 생명입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낮은 상태에 놓인 믿음의 자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세상 모든 권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아래에서 영생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난에 대해 가지는 태도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구절이 하나 있죠.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이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러니죠? 헌금을 할 때 부자들은 많은 돈을 넣었는데 가난한 한 과부가 2렙돈이라는 아주 적은 돈을 헌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가 아니라 이 과부를 높여주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과부가 헌금함에 드린 이 2렙돈의 가치를 환산해 봅시다. 2렙돈은 얼마일까요? 성경에서 2렙돈이 한 고드란트라고 했는데 이 한 고드란트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기준으로 했을 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64고드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64분의 1을 헌금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과부가 자신의 가난 속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렙돈이 노동자의 임금의 아주 쥐꼬리만한 부분이 과부의 생활의 전부라고 하니 과부가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과부가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부자와 과부에 대한 평가가 세상의 관점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한턱 크게 쏘는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부자의 신앙 고백보다 가난한 과부의 신앙 고백이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모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태도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으십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저희가 읽은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나간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갑니다. 가난과 부 모두 지나갑니다. 우리의 외모, 건강, 세상에서 가진 직업과 지위 모두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유한합니다. 유한한 만물은 썩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나가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죠. 영원한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옛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2절 3절에 이렇습니다.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예뻐도 마음이 착해도 하나님 나라를 못 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죠? 후렴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지위는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또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높고 존귀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언제든지 당당하며 가난 가운데서도 남을 부요하게 할 수 있는 여유까지 갖추게 됩니다.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다고 생각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자리로 비관적인 사고방식으로 삶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높고 풍요로워진 자신의 상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친구, 세상의 방법, 세상의 병원에 찾아가기에 앞서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잠잠히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면서 기도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자신의 택감 받은 백성들을,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확보된 하나님의 양자된 신분을 누리며 크고 높으신 하나님과 함께 높아진 자신의 높음을 바라보고 부에 대한 욕구와 동경, 그리고 가난에 대한 시험과 좌절 등을 이겨내는 성숙한 푸른초장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부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서 말하듯 가난한 자와 반대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난과 부가 그 자체는 선하거나 악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빈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빈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 미숙한 성도인지 성숙한 성도인지가 구별이 됩니다. 가난한 자는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면서 부에 대한 동경과 시험을 극복하며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한 자는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습니까? 자신이 가진 부 때문에 자기의 낮음을 알지 못하고 부를 지키기만 하고 그 부를 맡기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숙한 성도입니다. 반면에 부자인데 자신의 낮음을 알고 부를 지키려는 시험을 이기고 부를 맡기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며 부를 주변에 나누는 사람은 성숙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를 허락하시고 맡기셨음을 아는 자들은 거룩한 책임감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입니다. 부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얻었다고 생각해 자기에게 속한 복으로만 생각하며
누리며 계속 그 불을 유지하고 지키려고 하는 태도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분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잘 지키고 잘 운용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분은 하나님이 잠시 동안 이 땅 가운데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을 움켜쥐고 지키려고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과 권력과 힘과 지위, 그리고 그것들이 주는 편안함과 안정감이 있으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이기고 더욱 자신을 낮추어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것이 바로 자신을 낮추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높고 위대하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것이 바로 자신을 낮추는 태도입니다. 이 땅의 정욕과 탐심 앞에서 낮아지기에 힘쓰는 반면 예수님 안에서 자존감은 높아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 구절을 표현으로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푸른 초장 교회를 나서서 옆에 있는 강을 끼고 걸으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노래하게 되는데요, 길을 가다가 본 풀과 꽃, 억새와 갈대는 어쩜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절과 날씨의 흐름에 따라 사라지고 변하는 것을 우리는 금세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쁜 꽃이 시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 쇠잔할 때가 옵니다. 낮아질 때가 옵니다. 지식, 외모, 재물, 건강, 지위, 권력, 일상의 경험 등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생로병사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결국 인생은 태어나서 혈기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늙고 병들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진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고 부를 자랑할 게 아니라 오히려 부의 허망함을 자랑하며 더욱더 낮아지기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합시다. 높은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합시다. 그리고 낮아지거나 높아질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시다.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그리고 성경의 렌즈를 착용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영생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짓는 죄를 바라봅시다. 영원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가난과 부를 바라봅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전복된 바울이 하는 이 고백이 우리 푸른 초장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찬송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